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본문을 앞에 잠깐만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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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일부 설교 제목은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에 맞춰서 쭉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벌거벗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고난 중에 그 통증 중에 그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 왜 그렇게 만왕의 왕이 벌거벗은 그 수치까지 당하셔야 되나?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벌거벗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다. 두 번째 설교는 살리는 영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산 영, 한번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된 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런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왕 예수께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말씀 들은 사람이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말 잘 들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신비 안 새긴 거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안 들은 거예요. 고쳐야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과 성탄 감사 예배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 우리 교회가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누차 여러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절기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 구약적인 절기를 구약식으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적인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탄 감사 예배는 왜 드려요? 물론 성탄절,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10월 25일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는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양력으로 약 4월 달쯤 돼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서 계속 그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양력으로 약 4월쯤 돼요. 그런데 왜 12월 25일 날 왜 성탄절? 자, 그래서 성탄절기, 하나의 어떤 절기로 지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탄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바로 성스러운 탄생, 성탄을 하셔서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피를 쏟으시고 어떻게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죄값을 갚으시겠어요? 그분이 영적인 존재로만 계신다면. 그러니까 피 흘릴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저주받고 능욕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던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드리시라고요. 그냥 들뜨지 말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들뜨지 말고 진정한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오셔야 되냐? 천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천한 세상에 사는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큰 배신을 당할 때, 참 세상이 지저분하구나. 세상이 참 더러운 곳이구나. 그렇게 가끔 실감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불행한 일을 당했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든지, 또 중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한다든지 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참 세상은 힘든 세상, 지저분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사기를 당했다든지, 사람은 돈에 관해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러니까 돈의 손해를 받았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금전적인 그런 피해를 받든지, 그럴 때 굉장히 속이 상하죠. 더러운 사람, 이 더러운 세상. 비로소 조금씩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실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예수님께서, 죄와는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쳐다볼 때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쳐다볼 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 사람의 중심을 살펴볼 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죄인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서로의 모습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모습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겠냐고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도 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예언됐던 그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갈 것이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면 은혜가 반감될 겁니다.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좀 가물가물해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촌사람이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하게 됐어요. 서울 구경을.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이 서울에 올라왔죠. 그래서 TV로만 봤었던, 흑백 TV로만 봤던 그 서울의 모습을 천연색 칼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야, 세상에 별천지구나,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이런 곳이 다 있구나. 그래서 친척분 중에 제일 잘 사는, 강남에 사는 그 집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어요. 우와, 이런 집도 있구나. 어떻게 한 집에 5 가구가 살 수 있지? 이런 집도 있나?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으니까요. 큰 집에 세를 줘서 5집이 살아요, 한 집에. 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친척분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분이, 그분들 보고 싶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 어릴 때 저 너무너무 보여주시고 서울 올라가셨는데,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서 서울로 갔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도 서울이래. 서울인데 우리 동네보다 못한 그런 서울이에요. 우리 동네도 못 산 동네였는데 이 환경과 분위기가 우리 동네보다 훨씬 이상한 분위기예요. 갔더니 연기가 촉하고, 그리고 막 매캐한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그리고 주변에 개가 똥을 싸가지고 치우지도 않고 개똥들이 질비해서 그걸 피해 다녀야 되고, 강은 흐르는데 이거는 똥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만큼 지저분한 강물이 흐르고, 이 포장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 겨울에 눈이 녹으니까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러다 서울을 올라온다고 이 부츠 같은 거, 그 털장화, 그거를 평생 한번 사시면서 그거 흙이 묻을세라 보름 동안을 선반에도 올려놨다가 그날 쉬는 건데 서울 올라온다고. 아니, 그게 흙이 다 묻고, 처음으로 그 잠바를, 겨울 잠바를, 그렇게 좋은 잠바를 처음 입어보고, 그거 흙에 묻을세라 막 그렇게 피해 다녀야만 되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게 서울이래요. 그런데 그곳에 막 술이 취해서, 그 겨울인데 술이 취해서 얼굴이 다 까진 사람, 벌겋게 얼굴이 벌겋어 꽁꽁 얼어가지고 그 얼은 것이 풀리니까 얼굴이 벌건 사람, 그런 이제 노숙인들이 즐비하고, 가만 봤더니 거기가 서울에서 곳곳에서 다 쓰레기를 집합시켰던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산에 나무가 없어요? 저 산 아니고 쓰레기더미야. 와, 아니, 그런 쓰레기더미 산이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나? 그곳에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집에 오고 싶어요. 도착한 순간부터 집에 오고 싶어요. 근데 그 친척분은 조카가 왔다고 막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예. 그런데 빨리 가고 싶어. 그 강남에 삐까뻔쩍한 그 저택에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나를 반기는 그 친척분이 너무너무너무 장족하니까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이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판자촌 같은 그곳에 전기나 잘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굴 같은 데 들어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는 오늘 꼭 자고 가야 돼. 너는 그냥 못 보내. 꼭 자고 가야 돼. 큰일 났다. 근데 제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저를 거기 데려다 주신 분이, 그래 너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하루 자고 와. 나 먼저 갈게. 그분은 휙 가셨어요. 혼자 남겨줬어요. 와, 그 밤은 왜 이렇게 긴지. 도대체 겨울밤이 길잖아요. 한겨울이니까. 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그런데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 1년 동안 제가 자격증 시험 보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또 어느 도시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는데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또 그리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네가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고, 그때 저는 어떻게든지 때가 되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꿈도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신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또 신학교를 가야지라고 그런 그런 꿈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삐까뻔쩍한 강남에 사는 그 곳은 불교신자예요.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사셨던 분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다 싫어. 예수 믿는 집이 좋더라고요. 다 싫어.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그냥 그런 것도 괜찮아. 그냥 매립장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 네 방 비워놨다. 네 방 비워놨다. 그러니까 와서 네가 마음껏 거기서 직장도 구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도 하고 네가 마음껏 해라. 근데 아니요. 저 거기 그쪽에 갈게요. 저 그쪽에 갈게요. 아, 그래? 야, 이리 오지. 거기 식구도 많고 불편한데. 거기 딸만 넷이거든요. 다 고만고만 딸들. 저까지 가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이쪽으로 와라. 아니요. 그냥 저는 그쪽으로 가서 그 일하시는데 도와드리려고요. 그 장사하는데 제가 배달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아, 그래? 너 기특하구나. 알았다. 근데 사실은 마음껏 교회 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그 친척분들하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곳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가 될 수는 없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천하고 천한 이 세상에, 더럽게 짝이 없는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에 대해서 과히 비교할 수 없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느껴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그런 매립장도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 오고 싶으셨겠나, 그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죠. 시골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썼죠. 판자 같은 거 그걸로 만들어 놓고 문 삐그덕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화장실 안에 땅을 파가지고 변소, 그죠? 변소, 과거에는 똥통 그랬단 말이에요. 직강, 땅을 파가지고 큰 항아리 같은 걸 묻어가지고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널판지 2개 이렇게 놓고 가운데 좀 띄워서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앉아서 싸야 되니까 띄워가지고 블록 밑에는 브로커 2개 받쳐놓고 이렇게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똥을 싸는 거죠. 그러면 똥을 싸면 똥방 떨어져. 똥통으로
그래서 똥통이에요. 그래서 똥통. 떨어져요. 그것이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똥방 소리가 안 나. 얼어가지고. 그렇죠? 밖에 있으니까요. 도시처럼 안에 실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4월 되고 5월 되고 6월 되고 그러면 그것이 겨울에 얼었던 것이 다 녹죠. 다 녹아가지고 잘 곰사가 잘 사가가지고 아주 파리가 알까게 좋은 환경을 만들죠. 그러면 이 파리들이 다 알을 까가지고 그 똥을 싸다가 밑을 그 항아리를 쳐다보면은 이게 똥인지 구더기 소금인지 몰라. 그냥 퉁퉁해 살찐 구더기들이 그 똥통 그 안에서 그냥 막 얼마나 맛있게 똥을 드시는지 구물구물 그것들이 때가 되면 이제 파리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에 그걸 무슨 이 곤충은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가 있어요. 그죠? 이 번데기 과정을 겪으면 무슨 변태? 완전 변태. 생물 시간에 배운 거. 근데 번데기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다른 잠자리나 이 유충들은 번데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속에 있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이거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벽이나 나무에 붙어서 번데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번데기 껍데기를 열고 이 팔이 성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기지도 않은데 환영도 않은데 기어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통을 타고 올라오고 벽을 타고 올라오고 온 그 널빤지 바닥에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구물구물하죠. 이것들이 번데기 되려고. 거기다가 벽에다 막 이것들이 있죠. 그걸 안 치우고 살아나지 몰라요, 그거를. 그냥 벽에 있는 것을 안 건드려요.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바닥에 있는 것만 이 몸에 올라올까봐 이렇게 쓸어 담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그렇고 이곳에 타락한 천사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죠. 시 공간이 초월된 곳이잖아요. 그 광활한 곳에 약 3분의 1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우주에 갇혔어요. 이 우주에 갇혔는데 그것들이 사람 산 지구 이 공간 안에 그곳에서 주로 그것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흑암의 세력들, 얼마나 이 더러운 성경에는 그것들을 귀신, 뱀, 마귀, 사단, 그리고 그것들을 구더기, 전갈, 그것들이 변화무쌍해서 구더기, 지렁이, 뱀, 전갈, 또 계시록에는 더러운 개구리로도 표현되죠.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갔는데 그게 귀신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변화무쌍해요. 아름다운 천사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저주를 받고 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흉측한 모습이죠. 때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도 하지만 실제 저주받은 그들의 모습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 그들이 변화무쌍해서 그것들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 그것들이 이 공간에 살아가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 그런 귀신들이. 그것들이 사람의 몸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죠. 공중 안에 새까맣게 깔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시는 분들은 이 지구 공간, 이 지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지구를 둘러싸고 이 지구 안에 이 공간 안에 빽빽하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뱀 같은 것들이 아주 꽉 차 있는 곳이.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열어줬는데 방에 누워서 자는데 그분의 경험이니까요. 그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보여주셨겠죠. 영의 세계를. 누워서 자는데 깜짝 놀라게 일어섰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천장에서
시끄러운 이 징그러운 뱀들이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열렸는데 뭐 혀를 랄랄랄랄 하면서 막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깜짝 놀라요. 이 우주가 그런 것이에요. 이 지구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한시도 잊고 싶지 않은 것이 지구예요. 한시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해할 수 없는 것이죠. 평생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더러운 짓을 하고 하면 더러운 영들이 몸속에 파고 들어와요.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러운 뱀의 형상으로 또아리를 틀고, 주로 배가 성경적으로 너희 신은 배요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주로 뱃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또아리를 틀고.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안수를 보통 배에다 많이 하거든요. 배에다 하면은 난리죠. 막 요동을 치고 난리죠. 왜? 본부가 거가 있으니까. 본부가. 그리고 결국은 그 원수가 뭘 지배하느냐? 생각,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결국은 생각과 정신을 지배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것들이 잘못할 때, 더러운 짓을 할 때, 죄를 범할 때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원수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그 원수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더러운 악한 영, 귀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죠. 그리고 평생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죄가 없고 정욕이 없는, 하나님만 신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 선함의 기준이죠. 이 세상 도덕, 윤리, 철학, 학문, 그것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 선함의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절대적인 그 진리를, 절대적인 선을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만 진리야. 예수만 구원이야. 예수만이 진리라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니까. 절대적인 구원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아주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다, 지네들만 구원이 있대. 맞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단의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직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는 마귀 수하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기분이 나쁘죠. 진리 앞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 최초의 인류도 선한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음받았어요. 온전하게 지음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온전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참 사람의 모습이 박살나버리고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온전한 인격이 깨져버린 거죠. 우리 선한 인격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 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살아왔잖아요.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뭐예요? 새 피조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거죠. 죄를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고,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성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예요. 그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모습에서 깨졌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진짜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 본보기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이래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거든요. 죄가 없는 그 존재라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여호와 하나님이 교제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고, 그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이게 거니시면서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존재는 온전한 존재여야 되고 죄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떠났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온전한 존재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자격자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상대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 노력으로 내 의의를 세워서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 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고 천한 이곳에, 진짜 이 시골 재래식 똥통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이 세상에 친히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다. 성탄 감사 예배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멸망이 왔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불행이 왔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죠. 아담의 자손들이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 지옥을 표현하시기를,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사람을 마치 불로서
소금을 치듯 바로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그런 지옥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성육신, 성탄, 내가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 약속을 최초의 인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네가 멸망하게 됐구나. 네가 망하게 됐구나. 네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바로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와 영원히 분리된 장소,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가 그런 처지에 놓여있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곳에 가야 되냐? 그런 너희를, 그런 너희 인류를, 너희 자손을 내가 꼭 건져낼 것이다. 인간 차원에서, 인류 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친히 범죄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는 내 계획은 너희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는 나의 그 마음, 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 너희들이 실수했지만,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가장 더러운 배신의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다 해결할 것이다. 너희를 내 피로 다 씻을 것이고 내 옷자락으로 너희 수치스러운 죄악의 모습을 다 덮어서 내가 옷 입혀서 새 몸을 입혀서 내가 있는 천국으로 너희들 반드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내려가겠다는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초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를 상징한, 또 마귀가 썼던 그 짐승, 그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너희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너희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류를 지배하는 이들, 세상의 왕을,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먼씨, 박씨, 이씨, 권씨, 최씨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난 그는 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죄 없이 나신 분이다. 그 사람,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여자의 태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 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관계 속에서 나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산다고 해도,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완벽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씻김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반드시 살찌고 피 흘려 죽고 고난받고 저주받고 능욕받고 죽음을 맛보고 다시 내가 살아나서 너희를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너희를 사망 속에서 죽으면서 멸망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온다면,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본문 띄워줘 보세요. 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여인의 후손으로 갈게,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성탄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인의 후손의 나심은 이러하다. 육신으로는 그 모친이 마리아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셨으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부부 생활하기 전에, 그런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여기서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자라고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요셉의 집에 거하면서 각방을 쓰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신부 수업을 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혼례식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된 그 즈음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혼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아직 같이 살기도 전인데, 같은 방을 쓰기도 전인데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마리아도 그것을 고백을 했겠죠. 어차피 배가 불러올 거니까. 그런데 요셉이 처음에 믿지 못했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 너와 나와 한 방을 쓰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아무리 마리아를 신뢰하고 싶어도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으니까 조용히, 죽임을 당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끊고 조용히 보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고 알게 됐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인의 후손의 개념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것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원어로 뚫레라는 거예요. 뚫레.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여자들은 그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혹시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그 정결한 처녀. 왜? 부부관계가 된 상태에서는 메시아가 올 일이 없으니까 처녀를 통해서, 처녀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죠.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때 직접적으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여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해가 되시죠?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잉태한다. 이게 바로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상징했던 거죠. 마리아 상징.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그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본문에,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마태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22절에서 23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아까 읽었죠. 누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벌써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아 그렇게 된 거야. 예언대로 된 거야.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똑같이 인용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 700년 전, 수백 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예언대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오시고 싶으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곳에 수백 군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언되었던, 말씀하셨던, 말씀으로만 오신다 하셨던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구약적인 절기를 다 집어치우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을, 그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감사해서, 그 일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큰 역사로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다. 자, 마지막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그것처럼 아들을, 처녀가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구원자는 과거에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상징했던 인물이죠. 호세아, 그것도 구원자, 같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불신자도 믿어. 왜요? 역사 속에 왔다 가신 분으로. 그건 사실이잖아요.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 땅에 살다 간 역사적인 인물이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믿어요. 세상에 존재하셨던 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안 믿어요. 자기를 구원할 자로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즐기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곧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잘 안 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분량만큼은 알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그 개념조차도 잘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확인될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손에 만져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그분이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눈높이로 낮춰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좀 대신 주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를 신비에 늘 새기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온전한 모습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친히 성탄,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또 죄값을 갚을 수도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졌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만 하면 그분은 다 받아주시고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만드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 됐다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의인이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의인 돼버리셨어요? 예수 믿고 성령 먹고 랄랄라 방언하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버리셨어요? 아니요. 40일 금식에도 보식 3일만 하고 나면 또 성질 나와. 또 짜증 나와요. 의인이 돼버린 게 아니고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대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이 육신 이것 때문에 고민이죠.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육신 속에서 왜 이렇게 죄가 나타나냐. 나는 또 왜 죄를 짓고 사나? 왜 그럴까? 나는 혈기 하나 못 이기며 살까? 라고 막 이 육신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실수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그들이
주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을 회개하며 사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의인 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성탄하신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싶겠죠.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으나 다시 처음에 하나님 나를 지으셨던, 아담을 처음 지으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싶어져요.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게 지향성이다. 그것이 목표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참 사람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항상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처음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지은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라고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이신 것,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복종하여 사는 것이다. 이웃을 죽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참 사람으로 왔고 참 사람의 본을 보였고 참 사람인 내가 피 흘려 대신 죽어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죠. 아, 그게 참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을,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구나.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모습이는 거죠. 이제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성전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전 삼고 너희 안에 오셨다. 그러니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서 다 버리면 버린 만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편하시겠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온갖 잡다한 더러운 죄를 다 끌어담아 살고 있으면 내가 똥통에 예수님 모시는 거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온 예수님 모셨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끌어담고 있다면 재래식 화장실에 예수님 내 던진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고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정결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거룩함과 정결함과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야 자기가 얼마나 여전히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고 믿음을 지키니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죽으면 천국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찬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